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과 같이 우리들도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즉시 또 온전히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단 동편의 기업을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제 주게 되고, 나머지 지파들 그리고 그 자손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받을 기업에 대하여서 또 그 기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가나안 본토 서편에 기업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때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족장들이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는 그 담당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이 기업 분배의 그 지도자로 담당자로 세워진 이유, 그것은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적인 군사적인 지도자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들을 기업을 나누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민수기 34장에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 방법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을 나눌 지도자들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도를 쫙 펼쳐서 자를 그어서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데, 바로 2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그 땅 분배를 위하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해 보면 순전히 운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성경의 이 제비뽑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항상 그 제비뽑기에 대한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제비뽑기입니다. 그 제비뽑기의 수식어는 바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제비뽑기인 것이고, 그 제비뽑기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롭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는 과정, 어찌 보면 사람의 욕심이 들어갈 수 있고, 분명히 좋은 땅과 덜 좋은 땅, 그 땅이 나뉘어질 텐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롭게 그 일을 행하여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실 가장 적합한 땅을 그렇게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을 또한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갖게 되고, 또 모두 그 일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항상 이렇게 제비뽑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 너무 미련해 보이고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정의롭고 가장 귀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나의 계획과 또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인 되신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비뽑기를 주관하셨던, 그래서 그 지파들, 각 지파들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게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절과 4절에서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업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이 거주할 성읍, 그리고 가축을 먹일 최소한의 목초지는 하나님께서 분배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적인 서편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이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도 그 비슷한 말씀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등장하고 6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또 계속하여서 출애굽의 여정의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라고 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선택이 아닌 실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갈렙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10명의 정탐꾼이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자신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켰던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주신 말씀이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또 오늘 9절 후반부에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 갈렙이 기억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빛나는 믿음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그 45년 전에 하셨었는데, 그런데 그냥 주시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스스로 밟는 땅에 한해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갈렙은 잊지 않았고 기억하였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지만, 주시겠다 하신 땅이지만,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관문, 그 땅을 밟아야 하는 일이 남았던 것입니다. 40여 년이 지난 일이고 자신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또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정복 전쟁을 많이 하여서 정말 힘든데 그냥 이제 대충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억하며 또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또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결국에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는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자신은 85세가 되어서 노인이 된 것 같지만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에 감당할 힘이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내가 밟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담대하게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나이도 많아서 전쟁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으며, 또 지금까지의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으로 참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아서 이제 좀 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안악 사람들이 있고 크고 견고한 그 성읍이 있는 그 곳을 기업으로 달라고 갈렙은 오늘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저버리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렙의 믿음은 참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글로 읽고 보기에는 참 대단하고 멋진 모습이고, 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말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85세 된 노인, 그리고 또 강하고 견고한 나라와 그 성읍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또 그 노인이 그 나라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가능성이 참 희박한 전쟁이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봐도 승률이 잘 나오지 않는 전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키지도 않았고 누가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너 그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야지 그 땅 주실 거니까 너 빨리 간다고 말해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여서 손들고 나와서 내가 그 전쟁 하겠습니다, 그 땅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갈렙의 모습, 그것을 만약에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자신의 힘에 있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되어서 기력이 줄지 않은 그 기력에 자신 그 갈렙이 그 근거가 그 자신의 기력에 그 전쟁을 행할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싸움에나 출입에나 그 이전 정탐꾼 때나 지금에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만 40세보다 85세 때 아주 조금은 정말 그 기력이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그 40대와 똑같은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자신을 전쟁에 내보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기력이나 자신의 힘에 그 전쟁에 대한 승리할 것에 대한 그 근거가 있지 않고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능력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담대하게 그 땅을 내가 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능력도 무한하시니 40세 때 함께 하셨던 갈렙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85세 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나 동일했기 때문에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비결을 갈렙은 터득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겨주십니다. 새 성전의 건축에도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이끄는 사역에도 또 각자 맡겨주신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의 복음화 사역에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다 이루어진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참 어렵습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정은 제가 만져본 적도 없는 10억 단위의 그 돈이 필요합니다. 또 새 성전에 함께할 그 새로운 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가정의 생계도 꾸려나가야 되고 내 일을 하기도 바쁜데 전도할 시간이 나지 않고 어떻게 그 전도를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면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가정 복음화를 이뤄 나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가족들, 남편과 자녀들, 왜 이렇게 또 그들이 내 속을 긁는지, 예수님을 믿자고 교회 가자고 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참 힘든 모습들이 많습니다. 안악 자손과 또 견고한 성읍과 같이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들이 곳곳에 질비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갈렙과 같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담대히 그 땅에 우리의 발을 한 발짝 내딛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여서 주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고백한 이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안 되어서 도전조차 해보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미 허락하신 땅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 생각, 우리의 판단,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삶의 질비한 안악자손과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차지하고 쟁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그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담대히 그 땅에 발 내디디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59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5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먼저